건강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건강 잃으면 참 힘들어요. 오늘도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여러분 건강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예, 옆 사람 축복 한번 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예, 예. 예. 발바닥이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저 깔개가 저 예수님 자리신가 봐. 거기. 예. 여러분 참 세상 살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죠? 예. 특별히 요즘에 왜 너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요것 때문에 델타 변이 또 그게 생겨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어제 한 집사님 뭐가 또 생겼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또 이 코로나 이 변이가 또 생겼어요.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이게 단계로 따지면 한 6단계로 나누는데 6단계가 가장 센 단계인데 5단계 정도 된다네요. 예.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상을 바라면서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힘을 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사실 다른 설교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제 제가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요즘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하나님 같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임 받으려고 지으세요. 왜? 그들도 필요하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애굽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노예로 어느 한 자궁 같은 고센 땅에다가 그들을 70명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섞이지 않도록 아주 천대받게 멸시받게 그 안에 딱 고센 땅 목축업을 하는 그들이 아주 멸시하던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 집어넣고 한 200여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말 안 들을 때마다 매를 때리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혼내시기도 하고 그러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유다가 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유다 나라를 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도 쓰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놔두세요. 버리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백성,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혼낼 때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혼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세계가 보이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찬송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세상 산다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정말 미련해가지고 정말 보니까 미련해요. 똑같이 살아도 저같이 세상에
무감각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요, 눈이 열려서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혜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더하죠. 영적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하늘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재앙, 때로는 뭐 전염병으로, 어떤 가뭄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혼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몰라요? 세상 사람도 상관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몰라요? 아버지인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로 다스려서 거기에 멸망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혼돈내세요. 그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재앙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입술이 조금하게 돼서 좀 보기 흉하죠, 그죠? 예.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드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그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를 몰라서 망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한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내가 슬프도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양육하였거늘. 짐승도 자기의 짐승, 먹이를 주는 자기의 짐승, 자기의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는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이거는 지역적으로도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혼돈스럽고, 예?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냐고요. 왜 너무 확진자 수는 자꾸 느는 거야? 예? 몇 명이야 우리 지금? 모르지? 몇 명이요? 매일매일 들어? 아니 그거야, 매일매일 다르지. 그럼 뭐 아이고 그럼 뭐 똑같아, 그냥 다르지. 왜 그렇게 이렇게? 예?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공포심까지 느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얘기하지 마요. 세상은 타락할 만큼 다 타락하고 우리도 지금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무엇을 만들으셔서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생각에서 그걸 버리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요, 다윗 왕한테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아주 문둥병 걸린 것 같이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요,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그 군대 숫자,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의
그 나라의 군사가 5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다윗 왕국이 얼마나 컸냐고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니다. 가서 조사해 와라. 그래서 몇 날 동안 조사하고 와서 보고한 것이 그렇게 130만이나 됩니다 하고 보고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3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일부러 다윗을 격동시켜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3가지 재앙이 뭐냐면 7일 동안 7년 동안 가뭄을 오게 할까? 네가 선택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원수들한테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쫓겨나도록 전쟁에서 패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3일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요. 너 선택해봐. 그때 다윗이 다른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서 3번째인 전염병을 그러면 내리게 해주세요.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인데 3일 전에 벌써 회개하고 그가 차라리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도록 천사를 명령했어요. 그랬는데도 707만이나 참 707만이 아니라 7만 인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그 모든 재앙이 뭐였더라고요? 그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얼마나 큰 바벨탑을 쌓고 있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는가? 한번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자 말이죠. 마지막 타락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이 뭐였어요? 성적 타락이에요. 이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기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그걸 이제 국가마다 법으로 제정까지 해서 합법화시켜서 이제는 마음대로 하라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화장실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남녀 공용도 만들어야 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여기는 그런 화장실. 학교에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머지 않았어요. 이렇게 타락한,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정말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건 사랑이에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수단을 사용하셔서, 코로나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진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부분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하자고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큰 왕국을 이루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써요? 사무엘하 24장 506페이지 정도 되네요. 구약.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찾으셨어요? 다? 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려고? 치시려. 그들을 치시려고 뭐 했어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나님 그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쳐버리시려고. 누구를 격동해서?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오?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이루어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찌하여 그것을 조사하라고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쭉 갈게요.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칼을 빼는 담대한 20세 이상 남자들 몇 명이에요? 80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에요? 예? 정집사님 몇 명이야? 잘 60만 지금 안 되잖아. 60만 지금도 60만이 유지가 돼? 60만. 그래 60만으로 잡자고. 근데 북이스라엘만 지금 몇십만이야? 자랑할 만해 안 해요? 와, 막 그 주위에서는 최고 막 최고라 지금. 그 다음에 남유다가 몇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장정이 군대에서 싸울 칼을 들고 싸울. 응? 성현이가 잘하겠다. 몇 명이야?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요한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락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자, 어떻든 130만 여러분 군대가 130만 정도 되면 어깨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힘이 막강한데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에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걸 알아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한참 동안 모르다가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때 1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누구에게?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한테 보이시면서 너 세 가지를 보이고 이거 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 택해. 그러면서 자 13절에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첫 번째 몇 년? 7년 기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 완전 다 죽어. 그 다음에 혹은 두 번째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전쟁에서 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재앙을 세 가지를 줘요. 네가 선택해봐. 근데 그렇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누구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전염병은 누가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 손에 죽기 싫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세 번째예요. 우리도 맡기자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도구로 사용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속히 거둬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런 걸로 매일 뉴스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은 몇 명이나 확진됐는가, 오늘은 몇 명 죽었나, 이런 것 좀 안 보면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회복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자 17절 한번 자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몇 명? 뭘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내렸어요. 지금은 뭐예요? 온 세계에 내렸어. 백성이 죽은 자가 몇 명 되더라? 7만 명이나 되더라. 상당한 숫자겠죠,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당시에도. 그때 다윗이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차라리 이렇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요 억울해 사실. 왜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큰 전염병을 주셨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좀 하시오. 진짜 그렇다. 자 18절에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1절 끝에만 시간 때문에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뭐 했어요?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배드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신 개발하면 뭐예요?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서 더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적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자고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시작.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뭐였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게 회개거든요. 그럴 때 이 내렸던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내렸던 이 모든 전염병이 다 그쳤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이제 궁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낙성식이라고 그러죠. 낙성식. 예. 낙성식이 뭔 줄 알아요? 예? 우리네도 낙성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예, 뭐 떡 해놓고 뭐 우리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죠? 예, 이때도 그런 거 했어요. 자, 그것만 5절 한번 보세요. 7장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이요 2천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많이도 드렸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전의 무엇을 행했어요? 낙성식을 행했더라. 그렇게 다 하고 나서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다 이루었어요.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게 뭐예요? 가뭄이네. 그죠? 예. 가뭄이고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그러면 오늘날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 말로 성경에 그냥 글자로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기도하여 회개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듣고 그들의 죄를 뭐 하고? 그들의 죄도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뭐 하셔준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모든 질병 우리들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돼요. 백신 아시잖아. 밤낮 개발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내리면 또 이거 개발해서 한다고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되는 것 같이 봉합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 먼저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굴복해야죠. 어저께 어떤 권사님 오셔서 그러대요. 내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요. 잘한다 내가 속으로. 잘한다.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시라고. 근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넙죽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나도 넙죽 엎드려요. 납죽이 아니라 넙죽 엎드려요. 왜? 그분하고 싸워서 누가 감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한다?
고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어디 솔로몬 성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뭘 들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하고 나는 엘림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또 거룩하게 하여 무엇을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12월 달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제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좀 선포하고 싶어서 12월 달에는 특별히 저녁에 또 와서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또 막 해야 돼서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마음을 아파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거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놈들이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지금 힘든 그 부분들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이제는 좀 그쳐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는 호흡이라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기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뜸뜸이 기도하라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데살로니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상황들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와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려워요. 기도는 쉬운 거 아니에요. 거저주지 않아요. 기도라는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뭐라고 그래? 희생, 이게 필요하다고요. 지금까지 기도가 잃어버렸으면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아주 승리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다 이렇게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